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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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광야에서의 만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정글의 법칙, 삶의 법칙이란 것이 있네요. 보니까 모 방송사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 내용이 있었어요. 정글의 법칙은 연예인들이 지구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원시성과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된 오지를 찾아서 거기서 먹고 사는 실제 경험을 담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그 한결같은 진행 방식은 우선 탐험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신들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글 혹은 사람들이나 마을과 멀리 떨어진 바닷가나 계곡이나 고산지대에서 추위 혹은 비바람, 짐승을 피하여 비교적 편하고 안전하게 밤을 보내려면 얼기설기 만든 집이라도 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텐트들을 치죠. 그것이 장막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죠. 바다든 산이든 사막이든 무엇이든 먹을거리를 찾아 나서서 현지식으로 야전식으로 먹게 되죠. 그리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서 체험해야 할 과제 혹은 개인적인 급기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집 짓고 먹고 사는 것이었다 그래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현대 문명이나 도시인과 동떨어진 원시적이고 비문명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 사는 모습 그대로 인간이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글의 법칙이 보여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의식주를 먼저 생각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의 법칙입니다. 떡과 고기를 뛰어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상황은 출애굽 후부터 둘째 달 15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은 6월절, 즉 1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출애굽한 지 꼭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먹었겠죠. 아마 그들이 지름길로 갔다면 벌써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준비한 식량도 충분했을 것인데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본대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그 길로 가면 막강한 애굽 국경 수비대를 만나 치열한 전쟁을 치러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호전적인 블레셋 민족들과 곳곳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전투를 벌여서 거의 전멸 지경까지 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 또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홍해길로 우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한 달 만에 닥친 상황은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여행할 때 지닐 수 있는 최대 양식은 약 한 달 분량이었는데 고향을 떠난 지 한 달이 흘렀고 그동안 아껴 먹었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식량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물이 없어서 죽지만 양식이 없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시작하죠. 2절에서 3절에서는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까먹 곁에 앉아있던 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행복할 때 죽게 두지 뭐하러 나를 살려놨느냐 불평을 하죠. 지난 한 달 동안 고기는 구경도 못하고 겨우 가루 음식을 그것도 아껴서 아주 조금씩 먹었는데 그것마저 떨어지고 나니 이제 어떡하면 좋아. 옛날이 그립구나. 고기를 실컷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던 그때가 훨씬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미성숙과 불신앙을 지적하지만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 홍해바다의 기적,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는 이른바 기적의 요람 안에 사는 그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신광야에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먹을 것은 더더욱 없어요.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굶주려 있는 상태.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사막이니 어떻게 원망이 안 나오겠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 되어보면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준다고 해놓고 막상 나와보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한무질 한 달 넘게 계속 돌아다녔는데 원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죠. 어른들만 배고픈 것 아니에요. 아이들도 배가 고파요. 내 아들 내 딸이 배고프다고 울고 힘들어하는데 과연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겠는가? 10번도 더 나오겠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불평과 원망이 없겠습니까? 아이들이 목마르다고 울고 힘없다고 축축 늘어지면 원망이 당연히 입에서 튀어나오겠죠. 아마 우리들이었다면 더 많이, 더 아주 많이 불평했을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보다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이해는 하시되 옳다, 신앙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즉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원망하는 상황이 아닌데, 원망하는 것은 정말 못된 짓이지만 불평할 상황이 아닌데 불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의 원망을 정당하다고는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거나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였습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아요. 돈이 없다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지만 어떤 성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상태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못살게 보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더 죽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불평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 자체를 후회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풍요로운 생활, 자유로운 생활을 그리워해. 그때가 차라리 나았는데 지금 그때보다 과거보다 더 힘들게 느꼈기 때문이죠.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은 결코 평탄치 않았어요. 그 생활이 평탄했다면 못 살겠다, 죽겠다 하진 않았겠죠.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 그들의 과거의 고통과 절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과거 어떤 존재였는지를 깜빡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의 모습은 어떠해서 노예였습니다. 영적으로 죄의 노예고 죽음의 노예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까맣게 잊고 현재 어려움과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들의 현재 삶으로 인도한 하나님이 부당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 성도들의 어려움이 없어요? 있죠. 성도도 머리에서 마라에서 쓴물을 마실 수도 있고 신광에서 굶주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불평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라의 쓴물과 광야의 굶주림을 불평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 과거를 그리워하고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것보다 더 비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과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죄와 죽음이 우리를 깊게 덮고 있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성도가 과거 자신이 어땠는지를 잊으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벌레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으면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고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보면 과거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불구덩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뜨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더라도 변명거리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할 수 있다. 어떤 과거는 있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가 고맙게 그지없는 삶이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 그 이상을 보라. 하나님 떡과 고기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들을 주셨어요.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이것은 아침에 내리실 떡, 신령한 양식을 말합니다. 아침에 이슬이 전 사면에 내린 후 그것이 마르면 그 자리에 작고 둥글며 서리처럼 세미한 것이 남아 있었어요. 그 모양은 희고 겨자씨 같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이런 음식은 생전 처음 보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게 도대체 뭐야? 즉 히브리어로 마누였었죠. 그러다가 마누가 만나가 됩니다. 만나를 주셨다. 이름이 되죠. 그리고 8절,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이것은 저녁마다 싱싱한 메추라기 고기가 그들 전에 눈처럼 덮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녁에 메추라기 고기가 지면에 2규빗, 약 1m쯤 내리게 하십니다. 엄청난 양이죠. 메추라기 고기 요리를 상상해 보세요. 메추라기 고기는 맛이 달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도 좋을 뿐 아니라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다리가 약하고 오래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효능이 있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는데 효능이 있고, 그 바위의 기능을 보호하며 기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비위, 위장 기능을 보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정말 맛있는 고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양식으로 메추라기를 주신 것. 이렇게 하나님 고기와 떡이 없어 주려 죽겠는 그들의 원망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자신들의 삶의 공급자임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아무리 남들이 기복신앙이니 뭐니 떠들어도 구하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를 시험하신다고 그러죠. 4절에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릴 때 그것을 거두는 법을 말씀하세요. 16절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장막에 뭐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오멜을 세 오멜 뭐 이렇게 거뒀겠죠.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많이 거두지 말고 날마다 그날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거두어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니 벌레가 나고 썩었더라.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양식이 내리지 않으니 그 전날 많이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거두러 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양식을 주실 때 필요 이상으로 거둔다든지 안식일인데도 거두러 나간다든지 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주시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적이란 6절에 너희가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1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내가 야훼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자신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원망한 것이다. 불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결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주시기는 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설사 죽을 지경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처지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만나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말씀이죠. 먹이신 후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무리를 거기까지 따라오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5장 26,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유가 떡 때문인지 영생을 주려는 양식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를 먹고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알아서 하나님의 양식이고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삶을 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집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옷이나 건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참으셨어요.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존재다. 너희를 구원한 존재가 바로 나다. 나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들과 다르게 살아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길이 편하냐 그렇지 않느냐, 물이 필요할 때 물이 있느냐 없느냐, 양식이 필요할 때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편하고 안락한 거주지가 필요할 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현세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뿐이었다. 하나님과 천국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온갖 신들과 헛된 우상들과 개인적인 가정과 나라를 얻은 것 저주로 몰아가는 애굽에서 노예를 살아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이 편하고 제대로 된 집이 있고 배만 부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도 주님을 알기 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과 장차 여러분의 모습과 가정과 자녀들이 어떠했을지를 모른다면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잊어버린다면 백투더 에집트를 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과거와 세상과 육신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원망이나 불평조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어찌하든지 당신을 알리시기 위함이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채워주시고 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성공이 되고 승리가 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 집이 먹을 양식 입을 옷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집 없이 먹을 것 없이 입을 것 없이 사는 것은 또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나머지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렇게 살자 이런 내용 16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